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주에 이어서 제 2편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그때 이루어지는 완벽한 상급과 완벽한 심판과 완벽한 통치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감람산 설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감람산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세상 끝은 징조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중 첫째는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약 30년에서 40년이 지난 AD 70년경에 이미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2임하심과 지상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동안 사탄에 의해서 조정되었던 이 세상은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주권이 사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감을 말미암아 그 자체가 바로 세상 끝인 것입니다. 우리 흔히 세상 끝이라고 하면 어떤 물리적으로 뭐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통치권이 이양이 되는가? 그것을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광림하실 때 한편으로는 상급을 주셨고 한편으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제대로 믿지 않은 채 이 땅에 살아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7년의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정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거나 온전히 믿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미 죽어버린 자들은 그들은 전혀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강림 이후에도 이 땅에는 아직도 적 그리스도의 세력인 세계 단일 정부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인 세계 단일 종교의 세력인 천주교 교황 그리고 그들의 배후 세력인 사탄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 중인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 요소들은 이 공중강림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공중강림 7년 후에 이루어지는 지상재림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끝인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했던 사탄에 의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이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긍정적인 것들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재림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공중강림에 대해서
전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을 먼저 보충하고 지상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이 땅에 다시 와서 이 씨앗을 추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늘 가늠하고 계십니다. 그게 가만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추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해교에 이르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주의 강림이 더디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주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구일까요? 너희는 바로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는 그 편지를 보고 있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 공중 강림 때 올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중강림 때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올려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3장 8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밖에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다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늦게 오게 되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1년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기다리는 1년은 채 한 주일도 안 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하루가 천년처럼 애타게 기다려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000년은 이미 참으셨습니다. 구약의 4,000년을 준비하고 계셨고 신약의 2,000년을 참고 견디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참고 견디셨나요? 하나님을 높인 여기는 인간의 무지함과 무례함을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고 완벽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엔들리스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도 거두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2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과 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큰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이 땅의 극심한 환란을 통하여서 준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중 강림에 의한 심판과 상급은 아직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완전한 상급과 더 완전한 심판을 하기 위한 그 전 단계가 바로 공중 강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보여주시지만 그거는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강림을 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커다란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말하지.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때 장래의 노하심은 무엇인가요? 장래의 노하심은 바로 7년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극심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7년 환란이라는 그 진노를 우리는 당하지 않게 경험하지 않게 그 진노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란 전에 우리에게는 부활과 휴를 통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커다란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환란 전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는 7년 환란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때는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있던 자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었던 자들에게도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를 믿되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미 죽었던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던 자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었던 자나 그 당시에 살아있던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해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년 환란은 그게 아닙니다. 7년 환란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이 땅에 남겨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채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7년 환란이 무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7년 환란을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 생각하면 7년 환란을 당한 사람들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 어찌보면 운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7년 환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이 없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환란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불완전한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미 죽은 사람들, 환란을 당하지 않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완벽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 지상 재림 후에 약 1000년이 지나서 다시 주어지는
완벽한 심판이며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완벽한 사랑이셨듯이 하나님의 진노 역시 완벽한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때 죽은 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 죽은 자들은 피지컬리 죽은 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의미, 깊은 의미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중에 농담 삼아서 제가 운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운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 강림 당시 생존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진료를 하나님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운 좋게 이미 죽었던 자들은 신령 환난을 겪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령 환난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차례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 차례라는 것은 부활의 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예매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했던 자들, 저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활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실까요? 징계와 심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아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모두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영적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계속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 20장 13절 14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아까 말했던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장애 행위도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 두 번 물리적으로 죽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아닐까요? 두 번 다시 죽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과 음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지컬리 두 번째 사망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사망 선고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들이 다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마저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들 다시 한번 완벽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영적 사망에 다시 한 번의 영적인 사망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셨지만
그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까지 받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끝이다. 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미 휴거된 자들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치릅니다. 이 7년 동안 땅에서는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공중강림에 의한 상급과 심판을 또 완벽하게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 혼자만 오시지 않습니다. 공중강림하실 때 부활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 했던 신부들과 같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군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던 자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부활돼서 휴거됐던 예수님의 신부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제는 군대로 변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군대로 변할 수가 있나요?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사탄과 이미 자주 싸워서 승리했던 경험을 가진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입했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요? 19장 15절입니다. 7장 권세를 가신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밟는 진노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7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온전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 영입니다. 내가 밤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고 했습니다. 근데 짐승은 무엇인가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계 단일 정교의 수장입니다.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온 세상을 미혹했던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적극 방해했던 적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무엇인가요? 거짓 선지자는 세계 종교 통합의 선두에 섰던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붙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애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과 사탄까지도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네거티브한 건 사라지고 포지티브한 것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이 없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이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며 세상을 살던 모든 인간들, 이 땅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리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까지 이 지구장에서 온전하게 사라져버린 그것입니다. 그게 세상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지배하는 것으로 그게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벽한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상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목에 있던 하나님의 완벽한 상급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공적이 불탄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금은 보석이 아닌 나무나 집이나 흙으로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금은 보석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했던 것. 그래서 자기의 혼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아름다운 금은 보석으로 우리의 혼이 성화되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이 성화된 자들은 불로 심판할 때 불에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은 보석이 아닌 나무나 집이나 흙 같은 천연적인 것으로 자기 신앙을 집을 짓던 자들은 불 심판에 의해서 다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천년왕국이라는 놀라운 상급을 받지 못하고 단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놀라운 상급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의 집에서 혼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이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급을 받고 세운 공적이 있으면 그 상을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인가요?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또 빌립보 3장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던 것입니다. 상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던 그 상, 그 상이 바로 천년왕국 이야기인가요?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경계선, 한계선을 금방 넘을 것 같은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 곧 공중광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년왕국이라는 상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상급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7년 전에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7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을 누구나 다 보지를 못합니다. 오직 영원히 깨어난 사람만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은 프라이빗하고 시크릿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상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육안으로, 영안이 아닌 육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은 오픈하고 퍼블릭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도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얻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중강림하신 예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저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네 하고 지상 재림할 때는 다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공중강림에 의해서 우리가 휴고되고 7년 후입니다. 이 땅의 환란이 일어난 그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십니다. 바로 24장 29절에서 이 말씀하셨죠. 바로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입니다. 이제는 환란이 끝납니다. 환란이 끝나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7년 환란, 그 7년 환란이 끝난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강림에도 상급과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 지상 재림에도 상급과 심판이 있습니다. 지상 재림에 의한 상급과 심판은 공중강림의 상급과 심판보다 훨씬 더 완벽한 것입니다. 지상 재림에 의한 상급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 왕국에 세워지는 그 땅은 지금 이 땅과 다릅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이 활개치고 있는 이 땅이지만 그때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사탄이 온전하게 사라져버린 땅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시점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 재림에 의한 그 심판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또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요? 다시는 어느 누구도 피지컬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대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에게 주어지는 사망 신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전제지는 사망 신고입니다. 첫 번째 사망 선고는 창세기 2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또는 마지막 사망 선고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사망 선고를 하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사망 선고를 하셨고 계시록 20장에서 두 번째 사망 선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심판을 이루십니다. 이 완벽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6천년을 참으셨던 것이며